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특별히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마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생각할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정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를 덮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형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체, 피조물의 형체, 사람의 어떤 그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이라니까 이제 남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개나 혹은 돼지로 태어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 그 컴퓨터에 꼽혀 있는 거 그거 한번 뽑아볼래요? 이어폰. 네, 됐어.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개나 돼지에 비유해서 참 죄송한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 거기에 가까운 그런 말이죠.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다. 또 그것도 신이 만든 그 사람의 모양으로 피조물의 형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내가 신이라면 우리가 신이라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짐승에 비유할 때 기분이 살짝 나빠지죠.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유를 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수준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화를 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너무 큰 간격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조금 좁혀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고 설명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한 6,000km가 넘는다 그랬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살펴봤는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1시간에 10만 7,00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공전 속도가. 초당 30km를 갑니다, 여러분. 지구 공전 속도가. 하나 할 때 벌써 30km 가요. 지금 이 시간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1초마다 30km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여러분. 자전 속도도 보니까 1시간에 1600km입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이 초당으로 치면 477m를 돌면서 자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속이 340이잖아요. 1초에 340m를 가는 게 음속이죠. 전투기 속도가 한 1.2, 1.3 정도 되죠, 대체로. 그 정도 전투기의 속도를 가지고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나 공전하는 속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 너무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희생을 예수님과 좀 비교해서 좀 공감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8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윈저 공작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분은 원래 조지 5세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94년 6월 달에 태어나서 1936년도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도 초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영국이 더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성격이 쾌활하고 굉장히 밝았습니다.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하고 사교 파티장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저 여성입니다. 심슨 부인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처녀냐? 처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장에서 이 여성을 만나서 이 여성이 이혼하면서 세 번째 이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특히 이 심슨 부인은 영국 사람도 아니고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혼 경력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윈주공이라는 이 분이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평민이고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을 사실 영국 사람들이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신사의 나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좀 얕잡아 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혼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영국의 왕비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영국 황실이 좀 뭐 평민도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도 말 이 시점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윈저 공이 당시에는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남기고 1년 만에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이 여성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조지 6세로부터 자기를 받은 것이 윈저 공작이라는 자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윈저 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은 나중에 영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지내다가 정확한 이혼 수속이 다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16명이 모인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 여인을 위해서 왕자를 버렸다.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백마탄 왕자가 오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에드워드 8세가 왕자를 버리면서까지 한 여성을 사랑한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절대 국가였던 영국의 이 왕자를 버리고 이 한 여성을 사랑한 이 사랑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 적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보좌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크기 속에 이 지구는 제가 40일 말씀 양육 시간에 늘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먼지만도 못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 점도 안 돼요.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그런데 한 점도 안 되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착하고 선하고 뭔가 봐줄 만한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찌 에드워드 8세가 영국 왕자를 버리고 한 여성을 사랑한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와닿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쓰는 것입니다. 야, 한 나라의 왕이 그 왕자를 버리고 한 여성을 사랑했다. 대단하다.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당신이 만드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제대로 대접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구유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공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3년 만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전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밖에 한 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구가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없어요, 사실은. 먼지만도 못한 지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뭘 하나님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는 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죄인들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만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잘 살면서 뭘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야, 저 사람 참 의인이다, 착하다, 선하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받은 은혜를 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낮은 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랄 정신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왕자를 버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가졌다면 또 경험했다면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혜택을 주십니까? 자, 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 말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혹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동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이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풋,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아웃풋, 나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자꾸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기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세상의 사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된 비난도 있습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받는 것이 있으면 나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것이 있으면 나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 예수님의 사랑만 자꾸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만 하고 그 아이가 사랑만 받다가 밖에 나갔는데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럼 얘가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사랑 준 걸 너도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건전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아까 윈즈공의 이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서 이 심슨 부인이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뭔가 세상에 뭔가 좀 좋은 일 하지 않았을까 찾아봤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심슨 부인이 뭘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이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면 사회에 봉사하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우리 신랑 우리 남편이 왕자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았으면 참 더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 윈즈 공과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여성은 다른 남성을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의 직을 버리면서 사랑한 그 여인이 말이죠. 뒤로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다 희생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도 심성 부인과 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고 심슨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듯이 세상의 사랑이 빠지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과 뭔가 연분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신앙의 불륜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잊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랑이 너무 황송해서 때로는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시대에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노예 해방도 시키고 때로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그 희생한 정신을 보면서 기독교를 존귀한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회가 그동안 교회를 따라오고 기독교를 따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위협과 협박이 핍박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독교의 정신, 그 기독교의 길을 간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리고 이 정신을 자꾸 잊어버린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이 영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도 부끄럽고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교회의 모범적인 이런 신앙의 모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50이 넘는 분들, 50 이상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사라지고 그 밑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어갈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상황은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쩌면 목회자로서 이 마지막 열차를 탔다 그럴까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마지막 하는 목회 열차를 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은퇴하는 시점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50대 이상은 다 은퇴하겠죠.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교회의 이 좋은 전통들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마지막 열차를 탔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했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웠습니다. 어려운 중에 이 백석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 이렇게 남아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열차를 탔다 그랬으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 시대를,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마찬가지, 청년부도 물론 뭐 일하러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날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물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자꾸 가르쳐야죠. 신앙 가르치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 우리의 낮아짐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다음 세대도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이게 이기주의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낮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죠. 앞으로 20, 30년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로도 물론 복음을 가르치고 이론적인 교육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낮아지는 이런 삶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식사로 이렇게 한번 섬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셔서 식사도 한번 섬기시고, 예. 그리고 또 선물도 할 수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내하고 이거 뭐 예쁜 사람, 내하고 맞는 사람 말고 꼭 싫다 그럴까요? 꼭 싫은 사람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 좋은 사람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서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 열악하게 살아가는 분들 또 고생하는 분들 뭐 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또 조그마한 선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낮아지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할 테니까 식사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시고 또 뭐 거기에 더해서 선물이라도 작은 거 할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또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KBS 월드 리포트에서 한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되면 누구나 초조해지고 자책감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때 범칙금 대신 상금을 준다면 운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통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한 차를 세웁니다. Like I told you, I pulled you over because your headlights a little. 그런데 경찰관이 내민 건 범칙금 고지서가 아닌 $100짜리 지폐입니다. But today we're out giving something different than tickets. We want to give a donation based on the sheriff's office and myself.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던 이 운전자, 경찰관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과속하다 단속된 남성은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합니다. That'll hopefully help you through the holiday season. You ain't gonna put your handcuffs on me, are you? No, sir. 경찰을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던 청년도 금세 환한 미소를 지는데요. Most people probably do. So we hope that helps you through the holiday season. Okay? Not a problem. 미국 조지아주 멀로 카운티 경찰은 익명의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자들 54명에게 범칙금 대신 $100, 우리 돈 약 12만 원씩을 선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100씩 줬다.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고 법규를 어기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의 가치,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물은 고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자꾸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까?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나타날 때까지 미국에 이 흑인 선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선수에 대해서 영화화한 것이 저기 42라는 숫자가 쌓인 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다운을 받든지 요즘 양방향 TV니까 찾아서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키 로빈슨이 등장할 때까지 미국 이 프로야구, 뭐 농구 어느 분야든 흑인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뛰었습니다. 지금 LA 다저스 전신인 그 프로야구 팀입니다. 이 선수가 실책을 했습니다. 깜둥이 주제에 실책까지 하니까 백인들이 막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야구도 할지도 모르는 것이 야구하러 왔다고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온 야구장이 뭐 대체로 백인들이 주로 이루는 사회였으니까요. 자, 그때 리저라는 백인 선수가 이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중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리즈라는 선수의 시선을 받는 모든 관중들이 순식간에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키 로빈슨이 리즈의 이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로빈슨이 리즈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백인 선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 흑인 선수를 구원한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그 이후부터 계속 참고 참아서 은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프로야구 농구 흑인들이 다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번 등번호를 매년마다 한 번씩 달고 나오는 이 날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의 날이라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한 사람의 그 팔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구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것을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도 낮은 자의 삶,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